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이제 그리고 3시간 지나서 정오가 됐을 때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시간 더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이죠. 그때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였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운명이란 말은 죽음을 향해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소리치신 것처럼 죽음을 향해 힘있게 걸어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제 안식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장사 지내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그 바로 다음 날이 큰 명절입니다.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 명절입니다. 근데도 그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살아날지 모르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도 7번 돌고 외치면 무너진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굳게 달아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과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아무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없었거든요. 부활 때는 인간이 있어도 똑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굳게 닫고 인복으로 치고 파수꾼이 지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해결해 주십니다.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은 열렸고, 이 무덤이 열린 이유는 예수님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열린 게 아니고요. 이제 여인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여인들에게 이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계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건 천사만 봤습니다. 인간 가운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가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 맡기면 안전할까요? 빌라도에게 빨리 전해야 될까요? 너 큰 실수했다고. 대제사장들이 가야 될까요? 너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두 여인에게 이 귀한 사실이 처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이 들었던 걸 전달한 내용이 오늘 우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가제도구나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셀 때 여인들은 세지 않은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이 계실까요? 여성들은 다 빠져야 되는 거. 남자들만 있는 거.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여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최상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순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같이 존귀한 목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불명예스러운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족보가 어떤 족보인데 불명예스러운 여성들이 등장합니까? 기생 라합이 거기 왜 나옵니까? 시아버지를 속인 다말이 거기 왜 나옵니까?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주와 관련된 십자가에서 절임을 당하십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러나 여인들에게 창조 이후에 최고의 사건인 부활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최고의 사건이 이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여인들에게 맡겼다는 것. 주님께서 뭘 보시고 여인들에게 맡겼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뭘 보고 계실까요? 누구한테 이걸 맡기면 이걸 그대로 들고 전해줄까? 오염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내가 부탁한 그대로 그걸 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부활의 소식을 맡은 자는 이 여인들은 이 두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모시고 가서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아입니다. 첫째는요, 이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무덤 곁을 오고 싶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 사건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 곁에 있다고 주님의 고난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온 사람이 이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야,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구나. 이 주님의 제자구나. 이 여인들은 빨리 뛰어갑니다. 주님께서 지금도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하면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걸 보고 계시지 남자나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직업이 얼마인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이웃이 어려움 당해도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인가. 올리 백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지독한 혼란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처음 제목 같아서는요, 그렇지, 사랑하면 사람이 혼돈에 빠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개인의 성장, 개인의 성취,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네 자신이 성공해라, 네 자신이 성장해라, 직장에 유능한 사람이 되라, 직장에서 살아남고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내 자신을 자꾸 가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꾸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사회. 노동시장의 일대기를 보면 도저히 사랑을 위해서 시간 내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왜 전도 안 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주님은 내 형제고 내 제자라 이야기해도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데도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가슴이 안 아파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못 맡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다원주의, 톨레란스. 다원주의는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 아닙니까? 존중해주고. 다윈주의의 맹점은 사랑입니다.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 지옥 가도 괜찮다. 너 옳은 길로 네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여성이 됐든 과거가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람. 두 번째로 이들이 쓰임받은 이유는 이들은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에 가보면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4절 수지가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무덤을 보러 왔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잘 모르는 게 많은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러 온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도 못하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사랑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는 게 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실 때 떠나지 않고 천사가 가르칠 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는 무서웠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기 수직하던 자들이 있죠. 지키는 자들 똑같이 무서웠습니다. 이들은 떠납니다. 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하기 똑같이 힘들어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복음 전하기 똑같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떠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되면 내가 좀 더 알아야 잘 전하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제 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제 아들은 나를 통해서만 듣게 될 건데 내가 좀 더 알아야지 제 아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목적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바뀌어요. 목적 없이 듣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걸려서 그 다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천사는 앉았습니다. 가르쳐줄 작정입니다. 무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르쳐준다고. 그리고 오라 그럽니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주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중에는 이것이 초대교회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이 됩니다. 이걸 누가 전했나요? 여성들이 전합니다. 잘 듣고 전하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선포의 핵심 근간이 되는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 이탈리아 유명한 학자입니다. 장클로르 까리에르 이 사람 또 프랑스의 대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책의 우주라는 이 책에서 서로 책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이 지식들을 보관할 수가 있는가 에 대해서 대담한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책은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책만큼 온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바퀴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바퀴보다 더 좋은 걸 개발할 수 없다는 것. 숟가락보다 더 좋은 건 앞으로 개발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자체가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이야기합니다. 책도 더 이상 책을 대체할 것은 없다. 책 자체가 완전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움베르토 에코는 책을 한 4만 권 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은 전부 희귀본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희귀본이 모아놓은 고서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고 움베르토 에코의 경우에는 자기가 제일 갖고 싶은 책은 구텐베르그가 성경책. 처음에 인쇄술을 발견한 다음에 찍은 그 성경책.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칼라로 되어 있는지요. 그 책을 자기가 꼭 갖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담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라과이에서 얼마나 많은 해밍웨이들이 태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 관심을 갖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이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잘 배우니까, 좋은 편집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니까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주님은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랑만 갖고 진리를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걸 아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배우려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배워. 이걸 내가 어디에 쓸 건지를 분명히 해야지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가상치료에 대해서 뭔지 확실히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만이 가상치료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그 책임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지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 두 번째,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은 행동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아주 행동적인 사람입니다. 새벽 미명에 왔다 돼 있죠. 게으르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고통스럽겠다 생각만 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주님 옆으로 내가 어떻게 올 건가.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입니다. 천사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빨리 달려갑니다. 말 다 듣고요. 충분히 납득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다가 만났거든요. 예수님 발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행동하는 사람들. 발을 잡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령들은 발이 없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발을 잡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요. 또 발을 잡았다는 말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무덤을 보러 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을 주님이 만나줘요.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였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주의 말씀도 못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응하다 보면 이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보냈어요. 근데 열심히 순종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다시 보내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보냄받고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천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때 우리는 가장 잘 깨어있고 그분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반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한테 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 뜻을 행할 때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죄질 때도 임하십니다. 그때는 오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어있을 때가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가장 조화로울 때가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젠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같이 2장 22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 같이 있습니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온전케 됩니까? 행할 때. 믿음이 죽기도 합니다. 언제 죽습니까? 행함이 없을 때.
이들의 믿음은 자꾸 살아납니다. 행하니까. 그러나 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졌을 거예요. 두 여성은 이제 사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보냈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사도.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베풀어진 종기요, 십자가 옆에서 무덤 앞에 끊임없이 그를 순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동시에 그를 버린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사라져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성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들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된 겁니다. 두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뭐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나보다 더 크게 주님을 일할 사람들에게 전할 소식이 부족한 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게 달라. 또 한 가지, 주님 발을 더 써안는,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자가 되게 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더 사랑하면 되고, 배울 때 대강 배우지 마시고 목적을 가지고 배우면 되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하면 됩니다. 이 두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